욕심을 넘어선 자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수지에다가 말과 소를 넣어놓으면은 말이 소보다 2배는 더 수영을 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빨리 헤엄쳐서 나와요. 그런데 홍수가 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갈 때는 말은 자기의 수영 잘하는 실력과 튼튼한 다리 근육을 가지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m 가다가 1m 후진하고 1m 가다가 1m 뒤로 밀려가고 이렇게 한 20-30분쯤 되면 어떡합니까? 말이 지쳐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물을 등지고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는데 최소한의 자기를 유지하면서 떠내려가며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고 그리고는 한 100m 떠내려가면서 슬슬 가 쪽으로요 1m 나가고 100m 떠내려가다가 가해로 물가로 조금씩 수영해 가지고 물가로 나아가고 그렇게 한 2-3km 떠내려가다 보면은 어디에 도착하냐면요 강가에 도착해 가지고 살아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뭔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그릇 속에다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약하니까 깨지기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이요 누구에게 한마디 말만 들으면은요 그게 섭섭해 가지고요 금방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이거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감기라도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 감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요 너무너무 고생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강한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약하지만 보배로 인해 강한 존재가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안 쌓입니까? 쌓이지요. 무엇인가가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면은요, 우리는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은? 예.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낙심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은요,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 막둥이 아들이 주광조 장로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늦지막하게 태어나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교회에서 거의 쫓겨난 거지요.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요 못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노모 계시잖아요. 부인에다가 자녀들이 여러 명입니다.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일본 순경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밤중에 와가지고요, 담장 너머에서 쌀한포대 이렇게 던져주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형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일본 순사들이 악랄했는지, 노모하고 또 자녀들 아내 면회 오게 해가지고요, 그 일본 경찰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 부인을 욕보인 거예요. 성추행한 거예요. 이걸 다 보여줘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둥이 주광조 장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래가지고 주광조 장로가 주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버리실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에 낙심해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띄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내가 질그릇임을 알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던 예가 홍해 사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큰 기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가 홍해 앞이에요. 양쪽에는 절벽이고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거지요.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사방이 막힌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어떡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겨쌈을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겨쌈을 당한 거지요. 그러나 모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늘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어져 가지고 질그릇으로 살아갈 것인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보배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질그릇 자체로 살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모세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주님께 묻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 이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는데 다윗이 그 군대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왔더니 저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막 온 마을에 피어오르는데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자기의 거기 있는 600명의 군사들의 처자식들 있는 재물 다 빼앗아 가지고 사람들이 아말렉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윗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돌로 쳐서 죽이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속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쫓아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쫓아갔더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되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약탈해간 재물들에다가 보너스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낙심하느냐 아니면은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께 묻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할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삶이었습니다.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기절한 거지요. 여러분, 돌에 맞아 기절할 정도 되면은 얼마나 몸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깨어났어요. 자리를 툴툴 털고요, 다시 더베로 천도를 갑니다. 감옥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아요? 5번이나 맞았습니다. 5번.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 39배. 왜 하나님께서 40에 하나 감암매라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이 40대 곤장을 맞으면은요, 죽어요. 죽어. 근데 바울은 5번이나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파선해가지고 배가 어려움, 굶주림 이런 것들을 당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나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길을 여시는데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잖아요. 네 번째가 뭡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요, 망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고 약속을 2번이나 하셨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좀 안정적이 되어질만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들이 풀려날 때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풀려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 자리를 복직했지만은 요셉을 잊었더라. 그럴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은 억지로 누명을 쓰고 강제로 그렇게 모함을 받으면은요, 망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 망했다 했습니다. 요셉 끝났다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게 해서 거꾸로 됨을 당하였지만 망하지 아니한 비결이 뭘까요?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다 했지만은 나 망하지 아니했어.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 망했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끝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목포에 가면은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 어머니가 정말 가난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달려가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백동조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그러며 말합니다. 김 집사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김 집사의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살림살이도 나아지게 하시고 아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시는 일꾼으로 세우시더라 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비결이 뭘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뭘까? 거꾸로 뛰름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요셉처럼 팔아넘기고 감옥에 넣고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다 망했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망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몇 분은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영상으로 직접 보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어떻게 쌓이지 않았는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답답함에 쌓이지 않는 비결이 뭘까? 박해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거꾸로 때림을 당했지만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야, 저분들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 뒤에서 그 힘을 주시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아까 예를 들었던 홍해 사건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아니했던 모세를 봐라.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가족들이 1순위잖아요. 가족들. 그런데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마저 그리고 있는 재산마저 다 가져가 버리고 모든 집들은 불타버렸을 때에 인생의 소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비결들, 거꾸로 뜨림을 당했을 때 망한 것 같지 않고 박해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겼는가, 이거를 간증하는 게 바로 다니엘 기도회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신 주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이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어려움들을 당할 때, 만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에, 박해를 받을 때, 거꾸로 뛰름을 당할 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주보에도 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두 번째는요,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사실의 말은 있는 걸 있다 하고 없는 걸 없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죽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의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분명히 잘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실의 말만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된다, 어렵다 이러지만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 기도에 나와가지고 간증했던 사람들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세상과 형편을 보면은 딱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께 달려나갔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 거예요. 주님, 제게 이러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서두에서 소와 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말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다가 한 1, 20분 있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지만, 소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강가에 달아나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질그릇 자랑하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요, 전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이 또 달라요. 네. 이게 연약한 우리 질그릇 인생입니다. 작은 시험에도요 금방 삐지고 토라지고 낙심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신 주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타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게 하실까?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나는 참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묻고 또 묻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 이런 생각을 주시고 저런 생각을 주시는데 하나하나 생각이요 선명하게 정리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또 아닌 길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또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난을, 고생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예. 그러면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자라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홍역을 앓았거든요. 어릴 때에 홍역을 앓다가 죽은 아이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홍역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요, 홍역을 앓고 나면은 어른들 말에 뭐예요? 아이가 쑥 자란다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들을 주시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나타나서 보배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랑할 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날 때부터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거, 우리로 말하면은요 0.1%에 속한 사람이,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했습니다. 왜요? 내가 가진 보배이신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입니다. 질그릇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질그릇 속에 보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 길입니까? 이 길입니까? 여러분,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인생, 질그릇은 질그릇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면은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을 때에 버림받았나 라는 생각을 들지 않아요. 거꾸로 뜨름을 당하지만은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